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아멘. 네. 오늘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들은 종종 아주 먼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되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에 대한 이 부분은 하느님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회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느님 당신 누구십니까? 또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당신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바로 나다.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순수의식 그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거지. 존재 그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24절 25절 보면 7장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면 사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세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을 잘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존재로, 의식 그 자체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가 너를 먼저 보낸다. 이게 바로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가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 선지식이라고 그래. 이걸 선지식, 이미 있는 이것으로서 선지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선지자 요한은 바로 무엇이 있기 전에 있는 그것, 생각 이전, 느낌 이전에 있는 것, 말씀 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누가?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미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라면,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현존이 뭐냐면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 그게 바로 내 살림살이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살림살이잖아요. 언제나 있고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있는 생명. 그래서 광야가 먼저 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광야가 먼저 있고, 그 광야 위에서 이제 한 소리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소리 없는 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가 시작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영원한 생명인,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생명,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런 거죠. 생각 이전의 이것, 느낌 이전의 이것, 이걸 가리켜서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무위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천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게 우리 살림살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게 바로 그 생명을 아는 생명이잖아요. 제가 오늘 또 치과에 갔었는데, 치과 치료를 받으면 저는 이게 지금 치과 치료에서 신경 치료를 하러 간 거예요. 신경 치료하기 전에 뭘 갈아요. 갈면서 신경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드릴로 갈면서 이렇게 그 신경이 건드려지면 반응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입에 들어가고 윙 가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냥 신경을 안 건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신경을 탁 건드면 반응이 탁 올라오잖아요. 하는 이 느낌이 쭉 올라오죠. 왜냐하면 신경을 건드니까. 신경이 건드려지는 것을 아는 것, 아는 그 생명, 그게 하느님이
하느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본래 생명이. 이게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서 진짜 나의 살림살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건들 때 신경이 건드려지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을 건드려지는 것을 아는 그놈이 신경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존재하는 이거예요. 이미 의식. 그게 바로 의식하는 이거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는 그것, 듣는 그것, 느끼는 그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살림살이라는 거지. 그죠? 지금 저는 이제 아주 예민한 치과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음식을 맛볼 때도 이 맛 없는 것이 맛을 보잖아요. 아, 맛이 짜다, 싱겁다, 또는 맵다, 달다. 이걸 맛을 아는 이것이 있어. 이 맛을 아는 요것은 실제로 맛이 없어. 이 맛이 없는 것이 어느 순간 알아. 그 맛을. 그게 바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이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의식 자체인 거예요. 생명 그 자체인 거죠. 이게 바로 존재하는 이거. 이게 살아있는 이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이 순간 느끼는 그리스도, 이 순간 경험하는 그리스도, 이 순간 의식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모름지기 절대 모름이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알아.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내가 오늘 치과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기계를 입에다 넣고 드릴 소리가 잉 하고 들리는 그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어느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잉 소리만 들리다가 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아는 이것이구나. 피조물을 이게 신경 자체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 피조물이 건드릴 때 신경을 건들 때 아는 이것이 바로 창조주야.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고 창조주가 피조물이야. 똑같은 거야. 신경 그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 그 자체가 신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고 가는 것을 보러 갔냐? 신경이 어떤 때는 건드려지는 것. 그죠?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멸하는 것, 그것 보러 갔냐? 생멸 변화하는 것을 보러 갔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냐? 옷을 입은 화려한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러 갔냐?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것을 보러 갔냐? 눈에 보이는 갈대를 보러 갔냐? 그거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냐? 애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나는 사실 애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그게 뭐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서 광야 그 자체에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다. 사람을 가리킨 거다. 그 사람. 그래서 생각 이전에 있는 그것, 느낌 이전에 있는 그것, 그리고 경험 이전에 있던 그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시죠? 로고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로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부모가 낳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거. 피고지는 거잖아요. 피고지는 육신을 가지고 오고 가는 육신을 가지고 생멸 변화하는 육신으로서 세례자 요한. 그가 아무리 큰 육신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작다? 하느님. 느낌 이전에 이것. 생각 이전에 이것. 분별 이전에 이것. 말씀보다는 말씀은 우주적인 거잖아요.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거라도 절대 그 작은 것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 세상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우주적 생명을 가진 바로 절대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으나 요한이 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순수 생명을 믿어라. 순수 의식을 믿어라. 존재를 믿어라.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존재,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의식,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이 요한이 전하는, 요한이 미리 준비한 그 광야로서의 생명이다. 무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절대 생명이다. 그런데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길 수 있을까? 대체 무엇과 같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과 같구나.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있는 생명, 여기 있는 생명,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생명.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 이게 하느님의 의식이죠. 하느님의 의식이 순수 의식이고 이 하느님의 존재가 순수 존재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네 라고 얘기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봐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구만. 죄인들의 친구구만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래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있는 것들은 자기 고집이 심해. 그래가지고 픽스 시키려고 해. 어떤 하느님 나라가 픽스 될 수 있겠어? 모두 다 살아 숨쉬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관련돼서 우리가 쭉 한번 보면 흔들리는 갈대와 사치스러운 옷, 이게 바로 그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경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세상이 오고 가는 세상을 위한 게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있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큰 사람도 바로 하느님 나라보다는 적다. 세상과 하느님 나라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세례자 요한은 뭘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게 이 세상 아니? 하느님의 이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 세상 아니? 순수 의식을 드러내는 게 이 세상.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의식하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고 풀벌레가 소리 지르고 하는 그 모든 게 무슨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잖아요. 생명의 변화잖아요. 생명의 움직임이잖아요. 생명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뭐예요? 나잖아요. 그냥 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피리를 불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지만 죽어있는 자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곡을 해도 울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거든요. 꿈 같은 세상이 뭘 드러내는 꿈이냐면 바로 생명을 드러내는 꿈이에요. 꿈 같은 세상이지만 생명 자체를 증명해내고 있다고. 이 세상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상인 거거든요. 참. 예수님은 이 시대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비유하는 게 참
멋진 비유잖아요. 한 무리가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해도 다른 이들은 춤을 추려 하지 않고 상여놀이를 해도 울지 않는 모습.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요한과 당신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모습으로 오자 요한한테 미친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미친놈,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죄인의 친구, 이렇게 규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영적 무감각의 변덕스러운 신앙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어있는 신앙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걸어다니는 송장이라 그러지. 걸어다니는 송장들. 세상에 걸어다니는 송장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많지요. 공감 능력 제로. 근본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공감하는 거죠. 공감한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봐봐요. 풀벌레 소리를 듣고 저 소리가 나의 생명의 소리구나. 풀벌레 소리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생명이 생명을 생명의 소리 안에서 공감하는 소리, 공감하는 현상,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감흥하게 돼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소리를 듣고도 반응이 없죠. 그럼 죽은 거지. 신경 치과에 가서 조금만 그대로 하면 뭐야? 살아있으니까 하지. 죽어있으면, 신경이 죽어있으면 거기다가 자극을 주어도 신경에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신학적 논쟁이나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여기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를 경험하는 거지. 그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시몬은 발을 씻는 물이나 입맞춤, 기름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확신이 그를 눈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집에 임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은 보지 못하고 그 뭘만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규칙만 보는 거예요. 율법만 본다고, 관념에 빠져 있다고, 생각에 빠져 있다고, 규율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다 생각일 뿐이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의식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신앙, 현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찾아야 한다고 느끼고 성당에 가서 하느님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현존하는 하느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루카복음 7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계신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고난, 고독, 불확실성을 마주치는
삶의 한가운데 영역이 바로 이 광야지요. 광야는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름의 자리죠. 모름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광야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자리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의식의 자리고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리죠. 하느님 나라의 역설적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대상 아니다. 그것을 보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게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하느님을 밖에서 찾았는데 하느님은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죠. 결론적으로 그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은 단순히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그건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시대를 초월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세상이 정의하는 위대함을 해체하고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드러내고 지혜를,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만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신앙은 행동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해안에 갇히거나 미래에 불안에 염려하는 삶을 멈추고 요한을 광야로 보내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바로 그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실험은 교리적인 도구마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 체험은 바로 내가 이렇게 직접적인 생명, 직접적인 순수 의식, 직접적인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숨쉬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고 우리의 살림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전체가 뭘까 같은 거예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꿈이요, 꿈. 꿈을 경험하고 있는 이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정말 행복하다. 현실이고 꿈이지만 꿈 같은 현실이 곧 뭘 통해서 경험해? 살아있는 이 생명이 경험하는 거잖아. 꿈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일이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얘기에 의하면 보시기에 참 좋더라 라고 하는 신앙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하는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으니까 사실상 이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은 참 보시니 참 좋다 하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저 존재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의식,
순수의식, 순수생명을 경험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를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알파요 오메가인 자리.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와 같은 자리가 어떤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텅 빈 알아차림을 경험한 사람은, 텅 빈 알아차림인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쵸?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살아있는 순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만 더 하면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치과 들어갔을 때 신경을 건들 때 그 신경을 알아차리는 이 감각, 신경을 하는 그것, 이게 바로 텅 빈 이거예요. 텅 빈 이것이 신경을 건드리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신경을 건드리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각 이전의 것, 감정 이전의 것. 그건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면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면 반응하세요. 신경을 건드릴 때 그것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바로 하고 그 신경 자체가 바로 감각하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지.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핵심 포인트는 늘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를 감춰버려. 그러나 철부지 어린아이, 생각 없이 사는, 생각 이전의 이 자리를 그러면 본성의식으로서 자기 살림살이를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시. 우리는 늘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살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내 살림살인지 몰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줄만 알아. 자기가 주인인 줄만 알고. 이 에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어. 행위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자기가 행위한다. 두 번째,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자의 착각을 하고 있어. 세 번째,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청직이잖아. 마름이고, 에고는. 그죠? 대리잖아, 대리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참된 생명은 늘 있는 주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에요. 하느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지. 그런데 지가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지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더 나가서 대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전도몽상이지. 마름이면서 심부름하는 도구에 불과하면서 에고라고 하는 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심부름하는 친구지 자기가 주인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철부지라는 뜻이 알잖아요. 철을 모른다. 철 들었다 그러면 자기 이성으로, 자기 의지로. 철이 들었다는 말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의지가 생기면, 철이 생기면 실제로 눈치 볼 줄 알아. 눈치 봐야지. 살면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필요할 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들을 알아차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럴 때 아주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젠가요? 잠잘 때가 제일 편하네. 잠잘 때. 왜 잠잘 때가 제일 편해? 에고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때는 뭐예요? 내가 있으면 복잡해. 나를 내세우니까 신경 쓰여. 나를 무시하는 것 같네? 내 존재감을 완전히 인정해주지 않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에고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 pleasure라는 단어가 있고 jo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행복, 즐거움. pleasure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인 행복, 의지적인 행복, 인위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joy는 그냥 좋은 거임, 무담시 좋은 거임, 그냥 있는 행복, 해피니스라고나 할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은 joy, 그냥 행복한 거예요. 무담시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말은 에고가 이유를 자꾸 드러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즐거운 거, 존재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의식 그 자체가 즐거운 거고. 그래서 존재 의식 지복이라고 그래. 살아있으니까 행복하지 그냥. 그죠? 살아있는 행복이라고 그래. 존재하는 행복. 그걸 가리켜서 무조건적 행복이라고 그러지. 그게 바로 지복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 기본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해? 에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에고의. 그러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을 구경하러 가서 뭘 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눈의 즐거움.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이뻐. 그치? 내 기준점,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이뻐. 그러나 감각적 경험은 사실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존재에, 내 에고에 상반된 어떤 경험들을 할 때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서적인 경험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들이 엄마랑 한번 말다툼하면 알았다. 그리고는 벌떡에서 내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지. 동네 한 바퀴 뿌 돌고 오면 어이 화 풀렸는가?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이렇게 말을 걸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정서적 감정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다가 왜 내가 아까 그렇게 화를 냈는가 몰라야 미안하네 이런다니까.
그죠?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서적인 건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날아가 버려. 화가 있었다가도 화가 날아가고, 기쁨이 있다가도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서서히 화가 풀려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화를 만들어내고 이 생각이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적인 화가 난다는 건 생각에 또 생각을 연속적으로 지속시키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연료를 주입시키니까 계속 불이 나는 거지. 그죠? 생각을 계속하니까 화가 계속되는 거지. 분노가 계속되는 거지. 끊임없이 화를 내니까.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금방 화를 냈다가도 그 생각을 연속시키지 않아. 잊어버려 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금방 싸우다가도 키득거리고 웃고 또 같이 금방 사이좋게 놀아. 생각을 지속시키지 않는다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본성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사라진 의식. 생각은 없는데 살아있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리.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생각은 사라져 있어.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에 말려들지 않아.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 자, 불편하다. 화가 난다. 누구 탓? 내 탓이야, 내 탓.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내가 없으면 뭔 화가 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야. 순수 의식, 순수 생명, 순수 존재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자리거든요. 전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무슨 진단을 받았냐면 말기암 진단을 받았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말기암이니까 이제 집안이 거의 초상집이 됐지. 집에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차트가 바뀌어서 그게 선생님 차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트를 그 간호사가 잘못 주는 바람에 그걸 읽어서 그랬다고.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말기암 환자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다고? 지옥으로 초상집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시 금방 천국이 됐어. 자, 뭐 때문에 그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 의식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 만사는 의식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의식의 현상이에요. 의식의 현상.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라고, 이 나라고 하는 의식, 나라고 하는 생명,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슬프다 그러면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픔을 드러낸 거지. 세상이 기쁘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나의 존재가 기쁨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세상인 거지. 요즘에 진짜로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 네팔 정부가
대통령부터 수사해갖고 수상까지 정부 전체가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지금 거의 정부가 마비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는 네팔 정부가 친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였는데 이 공산당 정부였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네팔 사람들이 실제로 그동안 부정부패에 대해서 쌓였던 것들이 폭발한 거지.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폭발한 게 뭐가 폭발했어? 하느님이 폭발한 거야. 생명이 폭발한 거야. 그리스도 의식이 폭발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네팔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네팔의 소요 상태를 보는 건 내가 나의 소요 상태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온 세상이 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나의 표현 양식. 꿈과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은 내 생명이 드러나는 거고 나의 의식이 드러나는 거고 나의 존재가 세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터에서 펜을 갈라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 놀이와도 같다.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을 통해서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주는 거죠. 오늘 하루 전 낮잠도 자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생하게 깨어서 있었는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는 잠잘 때 꿈 잘 안 꾸거든요. 그렇지만 잠을 자건 꿈을 꾸건 그 다음에 깨어있건 간에 다 무슨 생명으로 잠자고 꿈꾸고 살아있어요? 이 생명으로 살아있어. 이 생명이 나야. 이 의식이 나지. 그죠?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잠자는 줄 아는 것은 잠을 자 안 자? 이 생명은 잠을 안 자. 그냥 이것이 내 살림살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살림살이를 살지 않는 사람이 1도 없어. 모두가 자기 살림살이를 살아. 그런데 내가 나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하느님의 생명,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 아는 사람과 이 개별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 사람과 차이는 1도 없어. 그런데 내가 따로 있는 사람은 어때? 매 순간순간마다 다 걸려. 안 걸리는 게 없어. 온통 세상이 문제야. 만족할 게 없어. 내 기준에 맞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인생을 투덜거리면서 살아.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아.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슨 경험을 해도 어디에도 걸리지도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놀라지 않는 자유자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려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느님 생명이 치과에 갔을 때는 신경을 건드릴 때 신경 건드리는 것을 아는 그놈이 진짜 내 생명이라니까. 듣는 내 생명, 보는 이 생명, 경험하는 이 생명,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어떤 상황에도 이 내 살림살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살림살이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근데 그 내 살림살이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의식 그 자체가 이렇게 하느님의 평등한 생명을 드러내는 내 살림살이다.